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은 한 절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몇 주가 정말로 많이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이런 우울함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고 이전의 우울함과는 좀 많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파서 찾아왔던 우울함과는 달랐습니다. 혼적으로 가정에 싸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거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상해서 찾아오는 그런 우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우울함이 아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우울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온 하늘이 다 슬퍼서 하늘이 슬퍼서 마치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우울함이었습니다. 이런 우울함이 하루 종일 몇 주를 저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일하고 끝나고 혼자 교회 가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울 일이 없는데 눈에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런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이런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불안함,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찾아오면서 우울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개척한 지 6년 된 미자리 교회에서 석천동에서 담임 전도사 사역하며 지하 3년 있고 여기 또 3년 전에 이곳으로 가락동으로 와서 아직도 미자리 교회입니다. 참 연약하고 매일매일 낙심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자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던 사람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2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작은 이런 골목에 있는 지하교회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저에게 찾아오는 질문,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네가 그래 작은 교회니까 미자립이니까 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말할 수 있지. 네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고통 속에 있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다 각자의 목회지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적게 보면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 일부가 아프면 다 같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가 슬퍼하고 있으면 함께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실로 고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저도 청빈함을 추구합니다. 부유하고자 목회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속천동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교인이 다 떠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되어 어쩌면 없어질 뻔한 교회에 담임 전도사를 맡게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세 가족이었는데 막내 주원이 태어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교인이 안 늘어나니 담임 전도사가 전도를 못하니까 아이가 생겼나 봅니다. 그렇게 거기에 있다 그 앞에 바로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되면서 제가 있던 그 교회 자리, 그 정말 낡고 낡은 그 교회가 그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한 몇 달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교회에 담임하게 됐을 때 건물주가 저에게 얘기해 줬죠. 여기 아파트가 헬리오시티가 새로 생기면 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제발 새로 짓지 말기를.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그 아파트 후문 앞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신 분이니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부동산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부동산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되는, 알아줘봤자 복비를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고생하게 되는 그런 교회 자리를 누가 알아봐 주겠습니까? 거의 한 10군데를 다녔는데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세상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도 개척하신 지 그때 한 6년 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개척해서 고생하시다가 암사동에서 이쪽 문정동으로 이사 오시면서 또 생활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교인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챙겨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부동산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상한 분은 아닐까 의심했었지만 매일같이 찾아가서 알아봐달라고 사정하고 같이 전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서 그분을 뵀을 때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진짜 좋은 목자이시구나.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복비도 받지 않고 집을 알아봐 주시고 자기 집인 것처럼 찾아봐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집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복음도 전하시더라고요. 또 교회에 전도해서 양육하면서 그 양육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남아있을지 떠나있을지. 거의 대부분은 떠난대요. 참 그런 아픔도 많이 겪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교회의 자리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분 따라가서 하루에 한 군데씩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또 여기 있다 가보고 저기 있다 가보고 가보면 정말 너무 어디 컴컴한 이제 창고 같은 마른 시멘트만 다 허름하게 발라져 있는 그런 데 또는 PC방에 있던 자리 쥐가 다니는 그런 자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구하려고 그 PC방 하던 자리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고 이곳으로 하기로 마음으로 정하고 이 지방에 있는 잠실 지방에 있는 감리사님께 알리고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송파 지방이었던 거예요. 길 하나만 건너도 다른 지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속한 목사님들 그룹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3년 동안 간신히 단임 전도사 하면서 목사님들을 알아가고 밑바닥부터 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고생했는데 다시 송파 지방으로 새롭게 옮기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떻게 목사님들과 부대낄지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죠. 옮겨야죠.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간사님한테 사정을 하고 간사님이 이제 그쪽 송파지방 간사님에게 전화해서 이 사정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 송파지방에서 저보고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오지 말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그 지역에 제가 알아봤던 PC방이었던 자리를 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근처 뭐 불과 몇백 미터 안에 교회들이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그게 규칙인데 그 안에 서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교단의 법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쪽으로 가야 되나? 그때 마침 그때가 담임전도사 3년 하면서 매년 시험을 보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 임지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되지 말라는 뜻인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동산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 건물에서 나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말 임박할 때.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 건물은 무너지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구하든 못 구하든 나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 전에 부동산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가락동 쪽에 교회 자리가 하나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요 목사님? 정말 놀랐어요. 아니 가락동 여기 문정동 마천동 할 거 없이 엄청 다녔죠. 그런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곳이었는데 세상에 그 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닥에 데코 타일도 깔려 있었어요. 이 우드 타입의 데코 타일. 그리고 이 강단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이 옆에 스피커 저렇게 박아서 세울 수 있는 저게 붙박이로 되어 있었고 이 스크린도 달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 이 프로젝트도 달 수 있게 구멍이 다 나 있고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와 저 안에 목욕실 안에 컴퓨터와 이제 사운드 음향 장치 믹서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안에 천장부터 저기까지 그 선들이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엄청난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이 천장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저기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지하도 그렇게 깊은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그 전에 교회는 이름이 성현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어놓으신 이름인데 그래도 약속을 했죠. 제가 3년까지는 목사님 이름 교회 안 바꾸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은퇴하시는데 목사님 또 하시는 거 기억하고 그대로 놓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전할 때는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이름을 바꿔야겠다.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예수 생명이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알아보러 왔더니 이전 간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사모님, 뭐였을까요? 네?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예수 생명. 세상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기구나. 여기로 오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 교회로 오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강의사님께 알리고 지방 목사님, 임원 목사님들에게 알리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 교회, 우리 교회 근처에 멀리 떨어진 않은 교회 조금 규모가 큰 교회가 있어요. 또 저쪽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쪽에. 근데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무난하게 이 자리로 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전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에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 문제예요. 집. 여기 송파 안에 살려면 좀 비쌉니다. 집들이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그 전에 석촌동에 있던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쪽도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삼전동에 저 삼전동 끄트머리에 오래된 아주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한 12평쯤 되는 1층이었는데 1층이 막 여기저기 구분되어 있었고 거실이랑 방이랑 하나 같은 그런 데였죠. 거기서 한 3년을 살았는데 이제 거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기 오기 전에 마침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아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SH 국민임대 저소득층 서민들이 사는 국민임대를 알아봤는데 된 거예요. 거기가 이 교회를 나오려고 나가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 위례 초입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되어서 이 교회 옮기기 전에 먼저 글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적은 보증금으로. 그 보증금으로는 요 근처에 살 수도 없었는데 송파에서는 어림도 못 내는 그런 아주 적은 보증금의 월세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로도 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체험하였습니다. 구하고 구하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저도
이 나라에 대해 고마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가 그래도 저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죠. 국민임대주택. 네, 감사합니다. 이 집도 언젠가 기한이 다 차면 나가야 하지만 이것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보증금도 제 게 아닙니다. 교회 보증금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교회가 나가게 된다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증금을 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슬피 울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와야 되나 생각을 해봤지만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것이라고는 17년대 차, 트라제 지금 팔면 한 200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한 아주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굴러다니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언제 저게 퍼질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서도 줘야 하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어쩌면 이거는 누가 저에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전에 너무나 잘못했던 것들,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하시는 건지, 기왕 이렇게 랜선으로 예배드리면 그 큰 공간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큰 건물, 땅이 필요 없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혹시 이런 사인이신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 저도 보증금을 빼서 다 나눠주고 그냥 혼자 예배 드려야 되나, 랜선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르죠.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주님이 이유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원하는 세금도 다 내고, 저희는 거의 없죠. 낼 돈은 있어요. 오히려 이 나라는 우리를 걱정해줘야죠. 잘 사는지, 먹고는 사는지 신기하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낮에는 생활비 벌고 세금 내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세무조사가 온다 한들 오히려 저희에게 더 줘야 돼요. 사실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생계 유지비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 안 받고 있죠. 일하고 있죠. 근로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도 받아야 되지만 그게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 받고 있죠. 사실 받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잃을 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잃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 내는 거 빠듯하지만 그래도 같은 지방에서 한 교회가 2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걸로 사실은 많은 큰 힘이 되고 월세랑 관리비랑 내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밖에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나가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못 보셨다니
꼭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뭐 인터넷 TV 다 보시는데 그거 해서 봐도 얼마 500원, 1000원도 안 할, 1000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걸로 한번 해서 찾아보세요. 인생은 안 돼. 1999년도 영화예요. 그때 저는 고3이었어요. 고3.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출연도 하고, 이 영화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유대인 수용소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유태인 학살이 자행되는 와중에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가족들을 지켜낸 귀도, 주인공이 귀도예요. 로베르토 베니니, 그분이 귀도 역을 했어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갓 상경한 시골 총각 기도는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아름다운 여인 도라를 만나게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 도라 지나가다가 만나고 만날 길이 아닌데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만나게 돼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기도 정말 재밌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재치가 있어요. 그 약혼녀가 될 도라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귀도는 그 아름다운 여인 도라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조수아, 그 아들을 낳게 되어서 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죠. 그 아이가 얼마나 밝고 명랑한 아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유쾌함 속에, 어머니의 그 따뜻함 속에 아이가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조수아가 5살 생일 때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독일 군인들이 나치들이 쳐들어왔어요. 귀도와 조수아를 유대인 수용소행 기차에 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도라도 따라와서 기차에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귀도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무자비한 수용소 생활을 단체로 있는 게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지만 그 끔찍한 상황을 우리 지금 게임하고 있다. 주인공 귀도는 참혹한 시대상에서도 시종일관 밝고 유머스러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 같으면 막 울상에 찡그리고 슬퍼하고 아파했을 텐데 그 아들에게 그런 재치 있게 게임하자고 말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 막내가 5살인데 저 아이에게 과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막 절망하며 절규하며 아파했을 거예요. 이런 밝고 명랑한 귀도의 모습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수용소 생활의 상황들을 가슴 찡하게 만듭니다. 그 장면들이. 고3인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는데도 너무 그 장면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아들 조수아가 겁먹지 않기 위해 수용소 생활이 게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장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이를 낳으면 저런 아빠가 돼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빠는 되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는 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옥은 어느 순간 조수아
기도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된 것이에요.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상상력 속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장면들이 마치 놀이터 같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들에게 지옥이 될 수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 장소들을 아름다운 장소로, 놀이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영화에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기도가 아들 조슈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을 하는 거야.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이 아들에게는 이 수용소 생활이 이 게임에서 점수 얻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기도는 아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고 겁먹은 아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치 군인들이 생활 규칙을 말하기 위해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에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을 때 이 주인공 아빠 기도가 나옵니다. 뭐 독일어 통역할 줄 모르는데 나와서 그가 통역을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라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치군은 수용소에서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 독일군 장교가 딱 서 있고 뒤에 병사들이 총 들고 서 있고 옆에 기도가 서서 통역을 하는데 엉터리 통역을 하는 것이죠. 행동 강령 어떻게 해라. 너희들 우리말 잘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조수아 거기에 그 아들도 있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게임의 룰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잘 때 이렇게 자면 안 돼.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줄 서고 다녀야 돼. 그런 걸 얘기하는데 기도는 아들에게 게임의 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가슴 아픈 말이 이 독일군 나치 장교가 다른 엄하게 무섭게 얘기하는데 이 아빠 기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점수를 깎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조수아가 저게 게임의 룰이구나. 배가 고프면 안 돼.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면 안 되겠구나. 아이가 배가 고파서 침울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미리 그러한 룰을 정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희극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밝은 모습과 게임을 하는 듯한 말을 들은 조수아는 그 덕분에 수용소 생활이 무섭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예요. 수용소 생활이.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기도는 같은 수용소에 있는 애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용소 갔을 때 그 영화의 장면이 남자들이 가는 장소가 있고 여자들이 가게 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 거의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안에서 참 재밌는 발상을 해요. 음악을 틀고 거기에다 마이크를 대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잘 있냐고. 여자 수감소로 있는 곳으로 이 기도가 찾아가는데 그냥 남자처럼 갈 수 없잖아요.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여기에도 뭘 넣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 아들을 숨겨놔요. 저쪽 끝에 마치 요만한 우체통 같이 생긴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도 나 있고 그 우체통 같은 창고에 아들 조시아를 숨겨놔요. 이렇게 숨겨놓고 너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면 안 돼? 이거 게임이야? 이거 룰이야? 지켜야 돼? 그 아들은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아빠가 그 엄마 찾아가다가 도라를 찾으러 가다가 걸렸어. 나치 병사에게 걸렸어요. 근데 저기 아들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이제 걸렸어. 뒤에서 독일군이 나에게 총을 겨루고 있는데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빠가 총을 뒤에 대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우리 아빠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때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병정놀이 하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괜찮아. 병정놀이 하고 있어.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의 끝나갈 장면이죠. 사형당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발각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데 아마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아들은 아빠한테 그 안에서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지금 게임하는 거지? 아빠는 그렇게 끌려가서 사형을 총살을 두두두 없는 그 골목에서 그냥 쏴버렸어요. 그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소리는 들려. 두두두. 그 아들은 모르죠.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도는 자신이 죽으며 받는 고통보다 조슈아가 세상을 비극적으로 보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조슈아에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슬펐습니다. 우스꽝스럽게 걷는 거. 저 그렇게 아까 우스꽝스럽게 걸었잖아요. 그 제스처로 기도가 조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윙크돼요. 윙크. 안녕 아들아. 그 아들은 그냥 그 아빠가 가는 모습이 재밌는 거예요. 아빠가 막 윙크하고.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기도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답단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승원아, 주원아,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답단다. 이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찾으려 했던 아내 도라 살아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아들이 조슈아가 나오면서 이렇게 딱 그 숨어있던 창고에 나왔는데 갑자기 조금 거기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하고 탁 하고 딱 골목길에서 딱 꺾이는데 뭔가 낄다란 게 하나 나오겠어요. 낄다란 게 하고 이 조슈아가 놀래서 보고 있는데 탱크가 나오는 거야. 탱크. 연합군 탱크. 거기에 보니까 미국 깃발도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오, 이 조슈아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진짜 탱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빠 말이 진짜였어.
조수아가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진짜 탱크를 보고 환하게 웃는 조슈아. 자기 아빠는 방금 총살당해 죽어있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정말 게임에서 이겨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탱크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말이 진짜였어. 우리가 이겼어. 나중에 조슈아가 그 탱크 연합군 미군 병사가 그 아이를 탱크에 태워줘요. 태우고 같이 가면서 나중에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나서 아빠 죽은 줄 모르고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1000점을 모았어요. 조슈아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 이야기이며 날 위해 희생한 내 아버지의 이야기다.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울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이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귀도가 뒤에 총구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먼저 가시면서 뒤에 손을 내미시면서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 손을 잡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뒤로 뻗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있지만 주님이 손으로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시면서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놓치면 안 돼, 내 손 잡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조슈아가 외칩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마치 이게 저에게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말이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마지막 끝날에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에요. 이 고난이 당장은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길의 끝에 아빠 말이 진짜였어. 하나님 아빠 말이 진짜였어. 부활 진짜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마지막 그 승리를 맛볼 때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정말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환하게 밝게 비추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어둠 물리치시며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높이 가더라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시게 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상한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참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주님 말씀과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신 스피리오 주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손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손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어딘지 그 길이 어딘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길이 고난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온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퍼져있는 코로나가 이제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없어지고 이 약한 병이 떠나가게 되라고 이 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여 이제 불러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부터의 목적에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강한 십자가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상한 몸의 상처를 몸의 병들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어둠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손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